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주님 주목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서가 끊어졌다.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물 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제목은 다시 노래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부산행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부산행 봤나요? 안 봤어요? 그러면 넘어가야겠네요. 네, 네. 봤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혹시 스포가 될, 예, 안 봐요. 네, 안 봐요. 네, 네. 막 엄청 대단한 장면은 아닌데 영화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뭐 막 특별한 상관없는 얘기니까요. 좀비가 지역을 벗어날까봐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군인들은 어두운 터널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터널에서 두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군인들은 이제 당황했고 아직 어두우니까 사람인지 좀비인지 가늠할 수 없어서 총을 쏠지 말지 막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터널 안에서 근데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그 두 사람에게서. 그래서 노래를 부르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총을 이제 거둡니다. 좀비는 노래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노래하죠. 즐거워서 노래하고, 흥에 겨워 노래하고, 노동이 지겨워서 노래도 하고요. 슬퍼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노래합니다. 노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노래했나요? 최근에 노래해 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주중에 찬양을 듣기는 하지만 노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동거리가 꽤 있었는데 주로 뉴스나 다큐, 뭐 예능을 들으면서 다녔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찬양을 듣는 시간도 현저히 적었고 내가 찬양을 부른지도 않았네 라고 돌아보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이따가 요즘 어떻게 찬양하고 지내는지, 노래를 부르는지, 또 좋아하는 노래 혹은 찬양이 무엇이 있는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3주 전 사사기 살펴봤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스라와 야빈을 이긴 장면까지 봤는데요. 적들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승리했죠.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의 마른 바닥을 밟고 지나가고 건너 쫓아오던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그 바다에서 산채로 수장되는 것을 목격하죠. 그래서 다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야빈과 시스라 그리고 철병거와 군대를 기손 강가에서 무찔렀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홍해를 건너던 모세 세대와 유사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이번 전쟁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승리했기에 사람들은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요. 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모두가 그 노래를 듣고 있고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장면이죠. 1647년 교회를 성경적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신앙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신자의 삶과 교리를 성경대로 바로잡아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해 196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소요리 문답은 신자와 어린이들을 위해 107문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1문항, 첫 번째 문항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고요. 즉 사람이 왜 존재할까? 하는 질문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도 똑같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죠? 혹시 우리 세례교육 때 한번 했었는데 정의 혹시 기억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답변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노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게 제가 개역정으로 읽고 있나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네, 그렇죠. 같은 의미죠, 그죠?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은, 사람을 존재하게 한 이유는 먼저는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냥 지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찬송할 만한 일들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왜 성경처럼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들이, 간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면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당연한 일이 별로 없죠. 기적이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내 능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넘친다는 것이죠. 숨 쉬는 것만 볼까요? 심장이 뛰는 것 자체가 저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죠. 자동으로 스스로 뛰고 있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것,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공부할 머리를 주신 것, 일할 자리를 주신 것, 도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세하게 살펴보면 각각 각자의 삶 속에 감사하고 찬양할 일들이 넘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 찬양할 일들도 이미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고 나눔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 초에 죄짓기 전에 창세 초에 자연을 관리했던 것처럼, 노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면 노동을 합니다. 자연과 동물과 사람과 어울리며 노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즉 땅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사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찬양을 들으며 찬양을 할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찬양하며 살게 되죠. 이 땅에서 찬양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천국에 살길 원하십니다. 오래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며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며 부르면 즉 하늘을 보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한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2,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위대한 사사, 유일한 여성인 사사 드보라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봤죠. 그래서 바락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우리 가자, 싸우자. 우리 이길 수 있다. 저 앞에 철병거 900대 있지만 우리 갈 수 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전을 하니 바락이 용기를 얻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승산이 낮은 전쟁이었어요. 상대편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조직된 군대도 없이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이었으니까 이끌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드보라는 보이는 현상 이면을 본 것입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자고 바락을 설득했고 결국엔 이기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속아서 바쁘게 막 흘러가는 일상에 속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드보라는 달랐어요. 그러한 상황들, 철병거와 그 무장한 군대들, 준비된 그 군대들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터무니없이 너무 볼일 없이 형편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았죠. 드보라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었을까?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일단 드보라는 당시 사사이며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면을 볼 수 있었죠. 세상의 소리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세상을 보니까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세상을 보니까 상황 이면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읽는 시간 따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 따로 분리되어 살고 있지는 않을까. 드보라는 말씀을 삶과 연결시켜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주 말씀을 읽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읽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보면 4, 5절 한번 볼까요? 4절 제가 5절 여러분 읽을게요.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주님이 세일에서 에돔 땅에서 나오셔서 출동하셨다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들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땅이 진동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행진하든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은 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미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만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 산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간담이 선을 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했죠. 즉 역사는 움직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한 발 내디딜 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두려워서 움츠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묵묵히 한 발씩 내딛다 보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첫째는 땅이 진동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다 이렇게 합니다. 하늘과 구름, 물과 비를 쏟았다. 두 번 말하는 병행법을 사용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아주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이거를 지금 병행법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야빈과 시스라를 상대할 때 기송강 주변에 전투가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빈과 시스라를 상대할 때 기송강 주변에서 전투했다고 했었어요. 기송강 주변은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기송강 주변 평야는 땅이 비옥하기로 유명해요. 농사 짓기가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건기와 우기가 있었는데 건기는 5월에서부터 9월로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을 말하죠. 근데 성경 신학자들은 대부분 당시 전투가 이 건기 때 이루어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철병거 900대가 평야에 진을 치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평야에 진을 치고 있어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건기에 전투가 이루어졌어요. 야빈과 시스라는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격해 오는 듯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좀 두려운데 더 두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했죠. 안 온다고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옥한 땅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질척거리기 시작하죠. 철병거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철병거가 힘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땅이 진동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볼까요?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6절입니다. 7절, 6, 7절이에요. 6절 보면은 전쟁의 승리 이전의 이스라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6절은 늘 두려워 떨며 불안정한 시대를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게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드보라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잠시 성경을 하나 또 찾아볼게요. 욥기 2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 한 절 읽을게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아하, 네. 네, 그렇죠. 네. 보니까 궁핍한 자라고 써있죠. 궁핍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써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욥이 시험을 당하죠. 왜 자랑스럽게 생겼을까?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맹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다리 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상관없는 억울한 사람의 재판도 돌보았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을 빈궁한 자의 아버지, 궁핍한 자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봤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봤다는 이야기죠. 바락은 처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헌신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고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 드보라는 엄마를 자처합니다. 이스라엘의 엄마. 우리는 욥과 같이 드보라와 같이 살고 있을까? 오늘날 하나님은 드보라와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죠. 모든 시대에 드보라와 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가족을 우선시하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오직 자기와 가족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는 타인을 위해 살아야, 누군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 줄 사람, 드보라와 같이 어머니가 되어줄 사람, 욥처럼 아버지가 되어줄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회사 가운데, 학교에도, 국가에도 부모의 마음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봐줄 사람, 그게 누가 있을까? 지금 이제 대선 준비가 한창이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라를 정말 걱정하고 돌봐줄 사람이 누구일지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투표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또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굴까? 우리가 누구에게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할까? 우리가 욥처럼, 드보라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경고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이스라엘 자손이 새 신들을 택했을 때 전쟁이 발발했다고 증언합니다. 즉 우상 숭배가 전쟁이 일어난 이유라고 꼽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위험에 빠질 뻔했잖아. 조심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 안타까운 것은 방패를 가진 사람도 없었고 창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는데 창을 가진 사람도 없고 방패를 가진 사람도 없었다. 그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그것이 방패와 창이 되어주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거,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과연 방패와 창이 되어주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창이 보였는가, 방패가 보였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진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그러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자활센터에 갔을 때 자활센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어려움에 처하셔서 이제 그렇게 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같이 그림 미술 심리 비슷하게 그림, 제가 뭐 이렇게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와보라고 저한테. 그래서 갔더니 이제 자기는 이제 그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릴 수가 없다.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따라간다고 마음처럼. 근데 자기가 이제 40대 후반까지 굉장히 진짜 잘 나갔대요. 엄청 돈도 잘 벌고 꽤 유명한 기업에서 막 이렇게 승인도 잘 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감사하게도 자기를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중요한 순간에 그 돈과 그 시간과 그 권력과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건강 앞에서요. 마치 그런 얘기예요.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했을 때, 너가 우상 숭배했을 때, 너가 믿고 있던 그것이 방패가 되어주었냐, 창이 되어주었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냐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따라가던 그것,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있으니 안전해, 이것이 있으니 안전할 거야, 우리의 삶은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학벌이든, 그것이 집안이든, 그것이 어떤 직장이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믿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드보라와 지금 바락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진짜 방패와 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10절, 오늘 보면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을게요.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노래로 그치지 말고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경우는 많죠.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어, 감사하네 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들을 넘치도록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우리는 입을 꾹 닫고 있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말입니다.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침묵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하며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들, 내가 행한 것들을 돌이켜봐라.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했는가, 또 누가 했는지 안다면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하나님을 언제 자랑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며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드보라의 바락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노래하라고 적극 권면하며 오늘 말씀은 끝마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 그런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락아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이 장면으로 철병거 900대를 이겼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고 누가 행했는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상 숭배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서 승리한 그 전쟁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다시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노래하라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라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창과 방패는 어디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또 기도할 때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긴 것들, 결단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주여, 마음에 새긴 것,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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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왕이신 주님, 주여, 왕이신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고요. 또한 서로 아픈 지체들이 있죠. 또 가족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함께 가족들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만이 고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그의 마음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이 주님 안에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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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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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노래하라는 주님의 말씀, 천국을 경험하라는 주님의 말씀, 또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 감사한 일들을 두고 계신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드보라처럼 현상 이면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삶에 빗대어 비추어 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보냈다 간증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전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드보라의 노래처럼, 바락의 노래처럼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드보라처럼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